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무래면은 나무랜다고 해결하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가 출현할 때는 우리 삶이 그만큼 헤매면서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헤매니까 너희들을 지금 상대할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길 때는 욕심이 많을 때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이 많을 때다 이 말이죠. 욕심이 없으면은 사이비 종교에 절대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좋다면, 살기가 좋아갖고 욕심이 없다면 사이비 종교는 출현을 해가지고 발복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지금 이만큼 많이 생길 때는 헛된 꿈을 많이 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꿈을 많이 꾸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혹을 시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는가 싶어서 가는데 내한테 조건이 좋아야 글로 가는 거거든요. 너가 바라는 조건이 뭐더냐 이거죠. 내가 뭐 거기에 가면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든지 그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부도 났는데 뭐 그 지금 부도가 막 거꾸로 돌아온다든지 뭐 아픈데 나사 좁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아픈 거를 나사 주는 데에 돈 안 받고 나사 주더냐? 무언가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돈 안 받고 풀어주더냐? 부적을 하나 준다 하는데 돈 안 받고 주더냐?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도 처리를 안 해줘요. 돈 안 주면. 사이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내가 돈 안 줘도 해줍니까? 그래 물어봐. 돈 안 줘도 해주면 이 사람은 사이비 아니에요. 만일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틀릴지라도 사이비는 아니라는 거죠. 너의 분별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너도 사회에 나왔고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 이것은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비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쯤에. 사이비는 뭐가 사이비냐 하면 저 사람들을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게 사이비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이비예요. 당신이 하느님을 믿게 하려면 아주 설명을 바로 해가지고 당신이 이해돼서 하느님을 믿게 해야지 이걸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현혹시키면 사이비입니다. 아직 검증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해 안 가는데도 그걸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권한단 말이죠. 이러면 저 사람이 이해 안 가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가 이해 안 갈 때는 하지 마라.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을 해라. 이래갖고 이해될 때 뭐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 때.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는 가르쳐주고 내가 성의를 다 해야 되죠. 상대가 이해될 때는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논리로 갖고 저 사람을 일로 가게끔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 사입입니다. 그게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무슨 개신교가 됐든 뭐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분별을 잘못하는 게 조직이 크니까 사이비가 아니고 이게 비메이크니까 사이비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너희들이 다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직이 아무리 커도 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가? 우리한테 진짜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저거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는가? 이런 걸 이제는 잘 분별을 할 때다는 얘기죠.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위해서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는 자는 놔두고 잘 가니까 모르고 헤매는 양을 걷어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우라 한 거지 내 편을 만들어 갖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 해라 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을 지금 잘못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찬양하라 이런 복음이 없어요. 그는 조직에서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시탈타를 찬양해라. 그쪽을 이렇게 갖고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라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시탈타가 한 행위가 너희들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을 너희들이 잘 응용해서 써가지고 방편으로 써가지고 너희들 인생을 즐겁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살아갔던 이러한 방법들이 그 안에 무엇이 우리를 감동케 했는가 잘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내가 살라고 빵 한 개 훔치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그 빵을 훔치 먹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 한 거예요. 이것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믿음을 주은 거고, 이 우리가 따르게 되는 이러한 본분이 됐단 말이죠. 도덕이 덕실돼야 되고, 내 거 아니면 너무 것도 내가 훔쳐서 살아야 되는 이 마당에 이것이 거룩한 삶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분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갖고 뭔가 정리를 해갖고 이 시대를 나가는데 표본이 되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이 모델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양념을 넣어놓은 게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죽은 사람 또 살렸다, 뭐도 했다. 그 양반은 그거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아끼지 않았다. 내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게 존경받아야 될, 우리가 표본이 돼야 될 삶의 표본, 이런 것이고, 예수보다 누가 더 도술이 많고 하나님의 가피를 더 입은 것처럼 보이게 살았느냐 하면 그 모세가 애언도 많이 했고 예수는 애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애언도 많이 했고 도술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모델로 해갖고 앞에 놓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뇌를 던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도수를 쓴 거지. 그래서 마리아를 앞에 놓은 이유도 이제 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이제 엄청난 이런 그 환경에서도 말없이 뭔가를 쓸어 안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 이 모습들이 어머니 상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존경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몇천 년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 이걸로 해서 우리가 삶의 그 근본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발전시키고 하려고 드는 이런 공부를 했어야지. 뭔가 교리라는 게 전부 다 그냥 뭐 사사기 5sak을 낳고 5사기 7sak을 낳고 계산에 뭐 이렇게 또 무슨 무덤에서 죽어가는데 나오라 하니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거는 지금 세상에서 널리 지금 누구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수를 쓰는 거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살리고, 무슨 뭐 무당들도 두드리 갖고 살리고, 뭐 스님들도 뭐 연불해 갖고 막 친해준다고 살리고, 목사들도 이렇게 막 안수한다고 이렇게 갖고 사탄아 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누구는 또 머리에 올려라 나서라 하나님이 나서라 했다 이렇게 나서 보고,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세상에 뭔가를 던졌느냐, 요걸 찾아서 그분은 존중할 만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를 만하고, 이게 우리 살아나가는 지표가 되는 거룩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지식인이에요. 무식인이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거를 양식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에 보탬이 돼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 디자인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지, 사이비를 원망하지 마라. 사이비는 너희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엉뚱한 이 뭔가를 쫓고 다니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사이비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당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그 사기꾼도 빚어내고, 사이비하면 사기꾼 아닌가 봐. 어떤 면에서 어떤 방법의 사기일 뿐이지, 당신의 환경이 사기꾼을 빚어내고 당신의 살아나가는 환경이 도둑놈을 빚어내고, 당신들의 살아나가는 이 환경이 주먹제비 그 깍두기도 불러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삶을 지금 바루어 나간다면 그런 거는 안개처럼 걷어집니다. 왜? 발붙일 데가 없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사니까 지금은 아주 가독이라 가지고 헤매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최고 똑똑하고 최고 바보고 요렇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최고 똑똑한데 어떤 면에서는 극 바보야. 이게 덩신들만 살고 있다 이 말. 덩신들만. 지금 이 판이니까 많은 이게 작용을 하는 게 세상에 5만 개 지금 다 나올 수 있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극바보면은 아무나 대통령 한다고 나오냐. 아무나. 지금 대통령 나오는 게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 자신을 모르고 막 뛰는 거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나가본다고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이 국민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키를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가면서 국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지고 내고 대통령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지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은 머슴이에요. 지금은 머슴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과감하게 머슴탈을 벗어내고 지도자가 지금 출연해야 될 때라 지도력을 갖는 사람. 월급쟁이가 무슨 놈의 지도력을 갖겠어. 우리가 분별력을 좀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비를 원망하지 마라. 사회비가 우리를 깨게 한다. 너가 얼마나 헛인생을 사는데 지금 꿈을 꾸고 어디로 쫓아가는, 그렇게 쫓아가면 정확하게 사회비 만나요. 그럼 거기에 가서 몇 번 당하고 나면 니도 정신을 차리는 거라. 공부 비용 좀 드리고. 근데 사회비가 또 돈을 또 챙겼다고 지도는 안 돼요. 이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런데 잠깐 가면 이런 가르침을 받고 가가지고 얼른 분별하는 법을 보고 거기에서도 내가 깨어나오는 게 있어서 하나라도 얻어 나오면 이것도 공부가 돼요. 이렇게 너무 그 사회비 이런 데다 너무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데 우리 분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회비 집단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이 지가 답답합니까? 이게 내가 이제 물음이에요. 그 사람이 빠져가 있는데 답답하더냐고요. 지는 좋아 죽어요 지금. 근데 이걸 보고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갖추운 가족부터 해갖고 조금 그 다음 가족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천차만별로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진짜로 그놈을 최고 아낀다면 내가 제일 아픈 거야. 왜 이렇게 하겠냐. 너희들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회비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희생자예요.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우애가 있었다면 저게 절대 안 빠졌거든요. 가족이라고 주었지 않더냐. 가족을 덩어시 했는데 이자가 어디 빠지도 된다고 덩어시 한 거 아니냐. 뭐 어디에 구렁텅이 빠져갖고 그 허우적건데 내가 못 걸어낼 지경이니까 네가 답답고 아픈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을 반성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앞으로 이런 걸 더 다지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너희들 이런 걸 다 이렇게 잡아나간다면 이거는 신께서 정확하게 끌어내줍니다. 사회비 이놈을 쳐서라도 끌어내줘. 사회비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너희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빠졌다고 개를 뭐라 해요? 이게 원리죠. 사회비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까지 물어서 다 안 하니까 내가 그 설명을 안 할 뿐이지 그 안에는 정확한 대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로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탓하고 너무 나무랄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주위를 둘러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때가 철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만져볼 수 있는, 내 주위를 다시 볼 수 있는, 나를 짚어볼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시기를 맞이하고 내한테는 혜택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잘못하는 행위를 하는 사자도 만들어 놓고 그 뭐 자식이나 형제도 그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 하나 깨우치게 하려고, 우리를 깨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만 나무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깨우치기는 그냥 전부 다 몰대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면 이걸 건지내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둬라. 피눈물을 씹어삼키면서 너희들을 지금 정리해보라는 거죠. 너희들 정확하게 너희들 정리해서 노력을 하는 게 너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너가 고쳐야 되는 게 100이라고 들 때 노력을 해갖고 30%만 딱 넘어가면 이거 정리해줍니다. 이게 신께서 해주는 일이에요. 신은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을 30%만 딱 할 때 29% 해도 절대 이거 해결 안 나요. 30% 이거는 노력을 이제 너희들이 하는구라는 징표가 30% 딱 넘어가는 겁니다. 제업이 우리가 이렇게 3대 7의 법칙으로 있듯이 이 지상에서도 너희들이 노력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고 너희들은 인정해 주는 게 30%는 노력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승님이 너희들 제자를 삼아서 공부를 해도 너희들이 한다고 아무리 입을 대고 해도 그래도 믿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30% 노력한 게 딱 보일 때 요때 인정을 해주면서 인자 이끌어주는 거지. 요거는 네 몫이에요. 요까지 가는 거는 대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30%는 해야 된다. 이럴 때 구출해 준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돼요. 그 상대는 놔둬라.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갖고 경찰서 잡혀가시면 그건 놔둬라. 지금 거기에 가서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아프더냐 이거지. 저거는 저기 가서 구속이 조금 이렇게 자유가 구속돼서 그렇지 밥 다 주고 다 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정신이 차려져 갖고 경찰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잘 논다고 이게. 그건 놔두고 밖에서 있는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라 지금 안에서 고생을 안 하겠나. 고생 안 해요. 그거 들어가면. 오히려 밖에부터 더 나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우리를 지금 잡아보라는 거지. 왜 우리 지금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지금 잡을 때예요. 너희들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가 찬 방법으로 이 훈방대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나와. 이 경찰들이 인간이고 경찰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게 다 있어 이게. 나도 모르게 저걸 이래 보니까 참작을 해줘야 되겠다 싶고 저거는 이놈 고생시켜야 되겠다. 대박 감이 와요 이게.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판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영적인 제자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영을 받는 것이 영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운을 돌리느냐 따라갖고 거기에도 전부 다 기운이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신장들이 딱 이 결정을 해갖고 풀어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그 고생을 조금 시키고 나가게 해주기도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아픔이 누구한테 오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한테 아픔이 왔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공부하라고 이러는구나. 다만져보라고 하는구나. 뭔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풀리고 또 이렇게 다 노력을 해보고 나가서 내가 경찰한테 말하든 판사한테 말을 하더라도 노력해갖고 말하는 거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무조건 천서바랍니다 하고 이게 틀려요. 이게 말이 틀리게 나와. 그래서 감동을 시켜내고 뭔가 이 기류가 흐른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이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나를 다스려라.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회는 모순을 빚어내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회비가 아닙니다. 사회비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나왔지 사회비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헤매다 보니까 이 논리에 빠지고 저 논리에 빠진 거지 사회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메이커는 안 사이비, 안 메이커는 사이비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걸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려면 불교도 사이비가 돼요. 이것도 너희 논리잖아. 논리적으로 갖다 대가지고 정리를 해서 못 되면은 너도 이 법 앞에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사이비가 없어요. 어느 만큼 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잘 해갖고 이해를 시켰느냐. 어느 만큼 이해를 못 시키면서 너는 뭔가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느냐. 요거의 차이지. 그렇게 저 무속인들이 전부 다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까딱하면. 근데 영을 못 받아가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은 받았는데 영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저 사람한테 이해되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급할 때는 그 예의했지만 안 급할 때는 이거 지랄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딱 사입이 되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면 그게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가 관계없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내가 땡초한테 가서 나서면 땡초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땡초법. 불교 대학에 그 불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럼 시탈타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학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법문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지요. 가면 아주 고기 덩어리 한 개 안 들고 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 안 가요. 홍삼이라도 한 포대기 사가지고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이게 잘 알고 설명을 잘 해갖고 가르쳤는데도 하나도 안 찾아가거든요. 사람들 들고 안 찾아갑니다. 근데 저 땡초 있죠. 이제 천수경 배워가지고 또 뛰는 걸 배웠어요. 이래. 배워가지고 불교 공부 하기도 몰라요. 부처님에 대해서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주 고기도 사갖고 가고 막 보약도 사갖고 가고 막 이래갖고 돈도 놓고 절도 하고 예의에 따르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땡초는 내 것 추gun을 해주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웠다고 하니까 어려운 걸 이름을 딱 적어 추gun을 해줍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추gun을 해주니까 이 사람 말은 다 들어요. 내가 추gun을 하면 안 믿기는데 이 양반이 추gun하면 믿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불교대학의 그 교수가 내가 추gun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당신 다 따라가요. 당신 말 다 듣죠. 그 말 다 인정해버립니다. 지금 땡초가 추gun해준 게 땡초법을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술이 좀 들어오잖아요. 도술 갖고 네가 아플 때 나사조 뿌리니까 네 말 다 따릅니다. 이제 이게 약한 자죠. 약한 자는
상대한테 내가 미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끌고 다녀도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자거든요. 그래서 기복에 한번 휘달리면 너는 못 벗어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기복으로 너희들이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내 말 듣는 겁니다. 기복으로 지금 듣죠?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세상에 나왔고 1차적으로 작업한 게 뭐냐면 기복으로 이게 성부를 줄 수 있는 도수를 다 걷어붙거든요. 신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나올 때 도수를 잘 들었어요. 아주 그때 이거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저쪽에 저 천재단에 올라가니까 태백산을 또 올라갔는데 나는 태백산 올라가고 상단에 못 올라갔어요. 처음에 거루지로 나와갖고 태백산을 이제 영산을 다 밟으면서 태백산을 가죠. 저 밑에 그 바닥에 앉아갖고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 재단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감히 어떻게 들어가? 근데 무속인들도 그거 갖고 무슨 뭐 기한다는 것들이 그거 들어가고 서가지고 막 기물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하고 또 이 기운을 내려준다고 또 하는 당군들이고 멋이고 막 출몰을 내가 날린기라. 뭐 기운을 막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뭐 옆에서 기운이 팍팍 터져요. 이게 내 옆에도 뭐 기운 덩어리가 하나 턱 아주 팍 터지지. 막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있네. 아주 막 구신 파티더라니까 이 세상이. 당군도 구신이에요. 당군도 인간으로 살고 가서 한이 남아가지고 지금 세상을 못 떠나는 겁니다. 구신이에요. 구신도 큰 구신, 작은 구신이 있을 뿐이 다 구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실력을 지금 이렇게 하고 막 주는 거는 뇌를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뇌를. 그러니까 뇌를 따르라 하는 게 그 안에 깊이는 모르고 지금 인기를 얻고 내 제자들을 많이 삼아가지고 이제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그걸 내가 3년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가만히 뭐 입도 안 뗐어요. 아직까지 산에 있는 거르지지 풍계를 받아갖고 깨친 자로 이 천상에 등록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렇게 요 구신들이 나를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떤지 이제 저쪽에 공부하는 게 상구신이 하나 와갖고 요 앉아 있는 줄 알고 내한테 원력 자랑하려고. 큰 원력이 있는 걸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지한테 가서 빌면 이제 지가 이제 원력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내만 가면 그 인마들 끌어모아가지고 막 기운을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3년을 이래 다니다가 당군들 이제 잡은 거죠. 뇌를 따르면 천하도술 다 내려준다는 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걸 다 하고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내 제자가 얼마만큼인지를 전부 다 이제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그런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내가 3년 만에 여기에다가 전부 다 청했어요. 모든 당군들 전부 다 동참하시고 여기서 내가 질문할 것이니까 답하시오. 하면 딱 입을 처음 여는 거죠. 이렇게 3년 만에 열어갖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는 데마다 곳곳에서 이제 당군들이 출몰을 해갖고 그러니까 당군도 더럽게 많던구만. 전부 이래 청해가지고 딱 이제 대표들 다 왔어. 제자들 중에 큰 원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중생을 상대를 했음에 중생이 바른 사람이 돼갖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청구해 주시오. 이것은 이제 쪼해지는 겁니다. 큰 도술이 있고 큰 실력으로 제자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지금 이 대신들께서 당군님들 안 계세요. 대신들이거든요. 이 대신들께서 제자 중에 제자에 큰 원력을 줬다는데 이 제자가 한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중생이 있으면 내한테 하나만 청구하시오. 없는 겁니다. 원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원력입니까? 대신들이 쓰는 원력이라면 중생이 바르게 사는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어째 그 원력을 자랑합니까? 아픈 자는 왜 있음에 그 아픈 걸 풀어줬다고 원력이라고 하느냐? 이 아픈 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픈 자가 지금 깨달지 못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헤매게 했는데 이걸 그냥 풀어줘 버리면 이 자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 대작이 들어가는 거죠. 쌍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무엇을 했는고 이 말이에요. 중생 하나 깨친 자 없다면 그것이 원력이라 할 것인가? 그 많은 중생들 앞에 그 힘을 썼다는데 지금 이 세상에 바르게 사는 원리를 하나를 지금 깨치지 못했다면 어찌 제자들이 바르게 성장했다 할 것인고? 요거로 싹 잡은 거예요. 산신들도. 그게 도술이 원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지대공사가 벌어지니 전부 다들 새로운 법을
전부 다 수호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큰 원력으로 해서 천지대공사에 동참하시오. 이러고 기운을 싹 열어 그때부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천지대공사가 벌어지는데 무엇들라고 여기서 이것이 원력이다 자랑을 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법을 수호하러 전부 다 새로운 법을 받아서 나오라 이거죠.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지금 이 대신들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큰 대신들이 싹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꼴이 났느냐. 지금 태백산 천재단에 올라가 보십시오. 스스로 네가 움직이는가. 당군을 아무리 청해봐 오는가. 산신을 청해봐 오는가. 그리고 태백산이 안 올라가요 지금. 전에 엄청 갔죠. 도파들이 태백산 정상에 엄청 가서 그때 막 기운이 쏟아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지금 가니까 맹성하거든. 지금 무속인들이 지금 산에 가서 산신을 청해갖고 막 두드리도 뭐 맹성해. 요새는 뭐 산신들이 다 더 가뿐다. 이게 사거든요. 그 절이 그 산 주령에 있으면 그 산신이 나와갖고 전부 다 봐줬거든 이게. 뭔가 해도 병도 안 났지. 미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는 지금 올리십시오. 믿음이요. 나섬이요. 이게 안 났거든요 이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도술부터 싹 걷어버리니까. 따르는 게 그 도술 때문에 따르는 거지 하느님 믿은 적 없고 부처님 믿은 사람 없습니다. 네가 알아야 믿지. 우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다 하니까 하느님을 믿는 줄 아는데 천만에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네가 어려우니까 그 풀어준 사람 그 사람 말을 지금 듣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꼬라지 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 떠나버리고 하느님 좋아하고 앉았네. 끝났어요 그게. 사람 인연으로 줄 선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기복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아픈 거 안 들어주죠. 하나님이 대빵 달라들어요. 아픈 거 안 나사주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입이라 그러는데 사입이가 아니고 내 병을 그 사람이 도술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하나 나사주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갖고 나사달라고 자꾸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다 듣는 겁니다. 요렇게 한 거지 그건 사입이가 아니에요. 도수를 이 대신들이 운용을 잘못한 거죠. 조상들이 운용을 잘못했고 그냥 도수를 가지고 이 조상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을 나사줄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이 병을 자꾸 나사주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은 겁니다. 근데 임시방편으로 나사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끌어준 거는 너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라고 끌어줬는데 이 나사주고 나는 이 갑이 되고 너는 을이 되게 해가지고 이래 군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래갖고 힘의 원리로 다 가버린 거죠 지금. 요런 걸 전부 다 점검을 했으니까 이걸 다스릴 수밖에. 내가 나오니까 안 나올 것 같으면 너 멋대로 해보락 하겠는데 자꾸 나가라 하니까 나가면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요로 하니까 요거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해줘야지. 안 해주면 안 해줘도 돼. 내가 안 나오지. 도수를 안 걷으면 법이 자리를 못 잡아요. 술로 되는데 간단하게 술로 되는데 말라고 법을 말을 들어요. 어렵게. 접해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지는 몰라도 안 접해봤을 때는 아이고 저기 가서 조금 돈만 주면 해결 나는데 말라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거는 싫은 거지. 사실 우리가 공부에 징크스를 갖던 민족이라서 하도 배우라고 막 두드리고 우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전부 다 인류의 걸 끌어들여 갖고 지금 막 배워야 되니까 그 이런 기호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다 그러니까 이걸 시킨다고 부모들이 엄청나게 갖다 조졌거든요. 이게 공부 소리만 들으면 이게 멘탈이 되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공부하라 그게 공부 지금 와서 또 공부하라 한다고 이러거든요. 공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공부하고 지금 성인 공부는 틀리거든요. 성인은 이해 공부입니다. 이해 공부. 무엇이든지 이해할 줄 알아야 그래야 처리를 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 자연의 무엇든지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말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의 논리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갖춰야 되고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뭐든지 해낼 수가 있거든. 이해할 수 있는 공부.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신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인류의 돌아가는 환경을 이해를 하면 인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을 이해하면 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지식인들의 최고의 공부거든요. 당신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한테 이해되게 못 가르치면 그 힘을 못 써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가진 거를 네가 어떻게 쓰느냐 요는 시대다 이 말이지. 이게 내가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못 쓰면
참 이거 헛배운 거죠.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이걸 바르게 쓰는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니한테 준 사람을 바르게 쓸 줄 알고, 니한테 준 이 에너지를 바르게 쓸 줄 알고. 니한테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회도 니한테 줬어. 이 사회 주인이 있나요? 다 주인이에요. 근데 이게 니가 쓸 수 있는 만큼 주인 되는 게 이 사회의 에너지입니다. 인류를 니한테 줬는데 인류를 니가 쓸 줄 모르잖아. 우리는 인류의 주인이에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못 쓰면 주인인데도 행세를 못 하는 거죠. 인류에 뭐 주인 있다고 누가 뭐 이렇게 갖고 뭐 특허 내놨나요? 근데 내가 나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에 있는 힘은 기본 힘이고, 이게서 멀리 나갈 때는 인류의 엄청난 경제라는 힘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되는데 이 쓸 줄을 모르잖아 이 말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를 바르게 쓸 줄 몰라갖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투자하고 눈 닦고 비비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어디 투자하고 싶고 환장을 하는데 투자할 때가 지금 너희들한테 맞게끔 투자할 이 설계를 패러다임을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 미친다니까. 저것도 죽을 때 다 되지.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거든요 지금. 저것도 천당 가야 되는데 조건이 딱 맞는 거죠 지금. 이제 뜻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것이 손해보지 않게끔 해주면 다 투자합니다. 다. 때가 왔으므로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되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때가 왔으니까 이거 시기 놓치면 도로함이 타불대요. 하느님이 공사를 그렇게 할까봐 그래 안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난 농띠를 좀 지켜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발 탈탈 흔들고 이래 있으면 너는 조금 오래 고생하죠.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어찌 동참해가지고 너는 즐거운 일을 찾게 돼가 있지. 내가 세상에 일을 안 하는데 네가 즐거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러고 그 일은 누구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 국민은 다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조금만 더 몇 년만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때 내가 잘났다 하면은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면 옳은 겁니다. 그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라. 존중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이 올 것이냐? 그거는 없습니다. 존중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존중이 되는데 존중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존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하냐? 저 사람의 재주도, 저 사람의 인간도,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도 인정하고 상대하라. 모든 이 사회는 구성물들이 일어나고 환경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든지 저마다 해야 될 일이 다 틀리게 지금 성장하므로 내 방법으로 옳다 하지 말고 그 사람 방법도 옳게 있으니 이것도 인정하는 속에서 존중이 된다. 세상에 잘났고 못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일들은 구성이 맞아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구성이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회가 한번 뒤엎어야 될 것 같으면 야망을 가지고 아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 사회가 또 빚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못났다, 잘못한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 사회가 그런 질량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누구도 탓하고 욕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구성원이고 그 나름대로의 지금 책임감을 행하고 있음을 알라. 존중하라. 서로가 존중을 할 때 이 사회는 믿음이 싹트고 서로가 힘이 모이기 시작을 한다. 앞으로 지금 이 시대는 융합시대입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인자는 융합을 해서 힘을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내 개인 힘으로 사는 것은 네가 딱 먹고 사는 것만큼만 할 수 있다. 내가 지적으로 살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할 때 우리 삶은 지적이 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빛나게 된다. 개인주의는 이제부터 이 고독만 씹을 뿐이다. 우리는 둘이 아니요. 우리는 다들 형제들이고 한 가족들이다. 우리의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모여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탓하는 것은 내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것만이 내 인생이 풀리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